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서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스윗모닝을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할지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전도서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 보고 뭐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는데 참 쉽지 않네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여러분들과 가장 뭐랄까요, 현실적인 지혜, 뭐 이제 반성적 지혜라고 부르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현실적인 지혜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날카롭게 현실 속에서 이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우리 전도서인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는 개역개정 성경을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1장입니다. 1에서 8절. 나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땀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푸구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좋아, 이번에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너그럽게 베풀어라. 자선활동에 투자하여라. 자선은 크게 남는 장사다. 재산을 쌓아두지 말고 주위에 나누어 주어라. 남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라. 오늘 밤이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 되게 비교가 되죠? 근데 아마 맞는 의미 같아요. 제가 볼 때. 구름에 물기가 가득 차면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불어 나무가 쓰러지면 나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거기 앉아서 바람만 살피지 말고 내 할 일을 하여라. 구름만 빤히 쳐다보지 마라. 내 인생을 살아라.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듯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안에서 벌어지는 신비 역시 이해할 수 없다.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 저녁까지 시계도 보지 말며 내일에 전념하여라. 내일이 결국 어떻게 풀리는진 미리 알 도리가 없다. 오 한낮의 빛은 얼마나 달콤한가. 햇살을 받으며 사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하루를 당연히 여기지 마라. 빛으로 가득한 매 시간을 즐거워하되 앞으로 어두운 날이 많이 있을 것과 장래 일들이 대부분 연기에 불과함을 기억하여라. 아멘. 전도서가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게 제일 타당해 보일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먼저 보면요, 너는 떡 위에 물을 던지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행동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몇 개를 뿌리냐면 2절에 보면 7에나 8개를 뿌리래요. 자, 7은 성경에서 보통 완전수를 가르치고요, 7에서 하나를 더한 걸 뿌리는 거니까 사실상 개개인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무언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전도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재산을, 돈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기 위하여서 아둥바둥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생각해서 돈을 모으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돈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돈을 잃는 것 때문에 온 삶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래요. 대단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의 것들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좀과 동록이 먹을 것이니 좀과 동록이 해할 수 없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는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고 기부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다 팔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은 진짜 다 팔아라가 아니에요. 왜냐면 문맥에서 보면 다음에 삭개오가 나오기 때문인데 그럼 그 말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것의 가치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보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두신 관계 속에 머물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셨냐면 독약청청 혼자 사는 무인도에 두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한복판에 우리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는 우리의 도움과 필요를 요청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들에게 뭐 하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네가 그들을 향해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은 것을 나누면 그것들이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이 언제 나를 닥쳐올지 모르니 쌓아두고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돈이 너를 지켜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이 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린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예측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 어떤 또 극단으로 되게 쉽게 빠집니다. 하나는 여러분 반복되는 어떤 것들을 보고 예측하려 해요. 예를 들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클을 보면서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생을 준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서는. 그리고 반복되지 않는 어떤 불연속성한 것들,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고 질서가 없는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해는 비가 많이 왔다가 어느 해는 그만큼은 또 안 왔다가 어느 해는 뭐 했다가 어느 해는 안 그랬다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게 그 말이에요. 구름이 물기가 가득 차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나무가 쓰러지는데 앞에 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구름이 물기가 가득 차면 비 내리는 거 다 알죠, 그죠? 바람이 많이 불어오면 나무가 쓰러지는데 나무가 얼마만큼 강풍이 불어야 쓰러지는지 여러분 예측이 돼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 막 많이 쓰러질 때도 있고 조금 쓰러질 때도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쓰러져서 그 다리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바람을 살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것들을 살피려 하지 말고 일하고, 또 구름을 빤히 쳐다보면서 분명히 비가 내릴 건데 라고 하면서 예측 가능한 것을 또 보면서 예측하려고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내 손으로 컨트롤하려 하는 모든 욕망에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늘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서는 그냥 오늘을 살라라는 겁니다. 오늘을. 그 방법이 뭐냐면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 저녁까지 시계도 보지 말고 네 일에 전념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만이 네가 오늘을 살면서 할 수 있도록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빛을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잘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필연성,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들만 보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바르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성공이 보장된다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위험과 실패 가능성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둘 다 양극단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 서야 되냐면 온전히 살아내는 삶, 즉 삶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믿음으로 선물을 최대한 즐기는 하루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빛으로 가득한 매 시간을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눈을 떠서 일할 수 있는 하루가 주어짐에 감격하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도록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사실 얼마가 지나면 세포가 분열해서 손가락이 되고 뭐가 되면 코가 되고 뭐가 분리되어서 발가락이 되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이든이를 배에 가진 입장에서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올바르게 제때 일어나는 것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를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왜 일어나고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린 다 알기가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큰 해를 끼쳤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축복과 그런 세포 분열 속에 태어났을 거고요. 인류에서 가장 큰 유익을 끼쳤다고 말할 만한 사람들도 그런 세포 분열과 그런 유익함, 그런 어떤 신비 속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림자로, 누구는 빛의 역할을 하다가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이면 빛이 있는 오늘을 그저 즐기라 이겁니다. 빛이 있는 오늘 하루를 사랑하고 빛이 있는 오늘 하루를 즐거워해라.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빛이 있을 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로 선물로 하루를 주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냥 예측과 어떤 넌 내 인생은 예측할 수 없어라는 어떤 불가해성에 막 빠져가지고 막 허덕이지 말고 그냥 즐거워하라. 그냥 기뻐하고 주어진 하루를 꽉 붙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이 우리에게 좀 적용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풍성한 삶이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즐기라고 주신 선물, 즉 오늘을 보상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언젠가 그것이 불가능한 날이 있다. 죽음이 매일 가까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할 일 리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를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하루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되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복잡한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어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 사이에서 오로지 나에게만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보고 하라고 또 허락하신 자리니까요. 이든이 아버지로서의 삶,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삶, 여러분의 목회자로서의 삶을 2023년 4월 21일 금요일에 살도록 허락받은 이 하루를 저 역시 감사함으로 살아내보고 최선을 다함으로 살아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고 저녁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삶이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충분히 나누고 예측보다는 성실함으로 살아내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하기 위해 살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